예,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유대인 기독교,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고 눈에 잘 보이는 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 가운데 그들을 다시 신앙적으로 일깨우고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히브리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9장까지에서 모아온 주된 내용은요, 예수님의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실과 또 그곳에서의 그곳에서 이제 유대교의 대제사장의 그 원형이 되는 이 실제적인 대제사장 사역을 하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구속하신 사실을 그 주된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유혹받고 있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유대교의 그 구심축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건물인 이 성전, 즉 이 땅의 성소에서 그럴듯한 이 제사 제도와 또 이 땅의 성소에서의 그럴듯한 그 제사 제도와 또 그것을 집례하는 그 유대교의 대표자 수장과도 같은 화려한 대제사장에게 마음을 뺏겨서 그것이 더 자신들의 죄를 눈에 보이게 속하고 자신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해줄 것이라는 착각이 그 가장 큰 유혹의 요소였을 것이기에 그 잘못된 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그 하늘 성소가 이 참 장막과 참된 성전이 되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제사 사역과 같은 그 대제사장 사역을 하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온전히 구속하셨음을 밝히기 위해서 그와 같이 예수님의 승천과 또 그곳에서의 대제사장 사역에 대해 그 내용에 비중을 두고 있었음을 이제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에 걸쳐서 이 예수님의 그와 같은 하늘에서의 대제사장 사역과 관련된 내용이 조금씩 거론되어 온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또 본격적으로 이제 논증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히브리서 7장 이후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갖춘 대제사장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래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내용이 진행되면 될수록 비슷한 내용이지만 계속 그 내용을 반복하는 듯 하면서 다만 더 자세한 설명으로 예수님의 이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 사역이라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조명하고 증거하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또 8장 후반에서는 이제 언약이란 그 말을 하면서 언약에 대해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면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원에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9장에 들어와서는 옛 언약에서의 이 땅의 성소에서의 그 인간 레위 대제사장의 제사 제도와 또 새 언약에서의 하늘 성소에서의 예수님의 제사 행위를 서로 비교하면서 결국 8장부터 언급했던 예수님의 이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 사역을 점점 자세히 증거하는 그 일단락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 이 10장에서는요, 이제 또한 18절까지 해서 이제 그동안의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이 결론적 사실들을 깨닫게 하는 차원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인 이 10절까지 해서는 지난 7장 중반과 이 말미에서 이 율법에 담긴 그 제사 제도를 언급하기 이전에 바로 이 율법 자체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직의 필요성과 우월성을 논증했던 것과 또 비슷하게 이번에도 다시 그 율법이란 말을 거론하면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게 되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전에 언급했던 내용들을 다시 전체적으로 피드백하면서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7장에서는 율법을 기준으로 세워진 이 레위 제사장직이 그 율법의 연약성과 무익성 그리고
레위 제사장의 이 다른 사람들과 같은 죄와 악을 지녔다는 그 약점으로 인해 사람들을 온전케 하지 못함으로 예수님의 멜기세덱과 같은 그 별다른 대제사장직이 필요했다고 논증했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때 거론했던 그 율법이라는 그 말로 다시 되돌아가서 그와 같은 율법의 무익함과 연약함의 사실을 이미 그 배경에 두고, 또 이번에는 그동안 그 율법에 포함된 이 제사 제도에 대해 거론하며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우월하신 대제사장직을 논증해 왔던 그러한 내용과도 함께 연관해서요, 그때보다 이제 더 전체적이고 결과적으로 정리하여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때 7장에서 결론적으로 말했던 것과 같이 율법이 변혁되고 폐하여져야 한다, 즉 변경되고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다시금 맺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율법을 대표하는 이 제사제도를 함께 거론하기에 그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은요, 크게 이 신임법과 도덕법 또 제사법으로 나누어지지만요, 그중 이 언약이라는 것의 차원, 언약의 차원에서는요, 그 언약을 회복하고 계속 유지해가는 데 이 중요한 이 제사법에 초점을 두고 그와 같이 그 율법의 대표로 내세워왔던 것이고요. 그것은 또한 그 제사법이 지금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우러러보려고 하고 있는 그 유대교의 대제사장과 직접 연관이 되어서 그와 대비되어 바르게 가르치고자 했던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이 가장 중요한 이 속죄 사역과도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제사법을 율법의 대표로 이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7장 이후 비슷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기에 우리가 그때마다 항상 말씀 앞에 낮아져서 이러한 그러한 말씀의 형태에 그대로 맞추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계속 비슷한 말씀이 나온다고 해서 자신의 그 위주로 적당히 지나쳐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보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지금 어느 부분을 보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것 또한 비슷하게 더 힘듭니다.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말씀이라든가 성경 말씀이 그냥 교훈의 말씀을 이래저래 그냥 짜집게 붙여놓은 것이 아닙니다. 다 흐름이 있고 이유가 있고 맥락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되돌아보는 것 또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보는데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아시면서 오늘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그동안에 예수님의 하늘 성소에서의 이 대제사장 사역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 먼저 10절까지 해서 이 율법이라는 말을 다시 거론하면서 그와 함께 그것을 대표하는 제사 제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게 되며, 또 그것에 폐하여져야 무효화되어야 하는 어떤 당위성을 말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실천해야 할 모습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란 말을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어지는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 그동안 살펴보았던 이 땅의 성소에서의 제사제도를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전에 이 8장과 9장에서 그림자에 대해 이제 그 말을 언급했던 것과 같이 여기 장차 오는 좋은 일, 즉 이것은 이제 9장에서 보았던 장래 좋은 일과도 이제 같은 말인데요. 바로 뭡니까? 이 장차 오는 좋은 일은 신약에서 이 새 언약 아래서의 그 온전한 죄 씻음을 얘기하는데, 그것의 이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율법이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에 8장과 9장에서 또 모형과 이 그림자라는 말을 할 때에는
이 땅의 성소가 바로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사실을 말할 때 그 말이 쓰였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아예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그 성소까지 모든 걸 포함한 이 제사제도 자체, 또 더 나아가 율법 자체가 그러한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다르고요. 또 그래서 그것이 또한 하늘 성소, 그때 보았던 하늘 성소가 아닌, 여기서 그것도 이제 여기 보면 장차오는 좋은 일, 즉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약에서의 예수님으로 인해 온전한 죄 씻음을 얻게 되는 것과,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일의 그 그림자라고 말하는 것이 다르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소만 얘기했다면요. 자, 이제는 그래서 이 땅의 성소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사 제도와 또 더 나아가 범위를 더 확대하면 율법까지 나아가서 그 율법까지도 바로 이제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늘 성소가 아닌 그와 대비되는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이러한 의도가 또한 잘 보여지게 됩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 즉 이건 뭡니까? 이 땅의 제사 제도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언제든지라는 말은 이제 결코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는요,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자들이란 그 하나님께 제사나 예배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을 포괄적인으로 이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온전케 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온전함이 바로 장차오는 좋은 일로 인해 이루어질 그 온전한 죄 씻음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것은 또 무엇보다 전에 7장에서 율법에 대해 먼저 거론할 때 그 율법이 연약하고 무익하여 사람들을 온전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실과도 그대로 연결이 되어서, 그때 그 율법의 연약하고 무익함에 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율법은 이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로 설명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지금까지 그 논증했던 바를 설명하고 정리하려는 분위기가 잘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참 형상이라는 말은요, 원래 이 제대로 우리가 원어로 보게 되면 실체 그 자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참 형상은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 이 1절 말로서는 결국 이 1절 말씀은요, 그 율법이 실체 그 자체가 아니기에 그렇게 온전케 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데, 그 이유에 해당하는 말이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이 율법을 계속 이제 제사 제도로 이렇게 보는 가운데, 이 또한 그동안 논증했던 사실을 설명하여 정리하는 식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2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율법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과 그러기에 온전케 할 수 없는 이유로 먼저 이 땅의 제사 제도는 이 섬기는 자들을 단번에 정결케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 섬기는 자들은 앞서 1절에서 나오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정결케 된다는 말은요, 1절에 그 온전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마디로 이 단번에 온전하고 정결케 못했던 사실을 그 이유로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러지 못한 이유로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단번에 이렇게 정결케 못했던 이유로 드는 것은, 여기 이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뒤에 말과 같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죄를 깨닫는 일이란 말에서 이 깨닫는 일이라는 말은요, 전에 9장에서 나왔던 그 내면과 영혼을 그 의미했던 양심에 해당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그와 함께 자각하다, 의식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그러기에 이 말은 양심과 내면으로부터 죄를
자각하고 의식한 죄의식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율법의 제사 제도는 전에 보았듯이 그 외적인 죄만을 정결케 했지 내적인 죄와 양심의 죄는 단번에 정결케 할 수 없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죄의식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다음 말과 같이 제사 드리는 일, 또 희생 제물 드리는 일을 그칠 수가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나마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나아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절과 같이 그렇게 드리는 제사들과 희생 제물들 또한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해마다라는 말을 보면 이 제사는 매년 대속죄일에 한 번씩 드리는 이 대제사장의 대속죄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죄를 생각하게 한다는 말은 죄를 상기시키고 기억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왜 그 대속죄제가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대제사장이 그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일은요, 오히려 백성들에게 죄가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유는 이제 4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 말만 볼 것이 아니라요, 전에 9장 13절과 14절에서도 나왔었던 이 염소와 황소의 피가 육체를 정결케 한다는 사실과 연관해서 볼 때 이는 그 황소와 염소의 피가 육체와 외면의 정결은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더 결정적인 이 내면, 양심과 내면의 죄는 없이 하고 정결케 하지 못하는 사실 때문임을 다시 한번 정리하듯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해마다 속죄제를 드려도 내면의 죄가 남아서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과 교제를 할 수 없고 분리되었음을 알았기에 이 해마다 죄를 상기시키고 기억하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설령 그 속죄제를 그치지 않고 드린다 해도 양심과 내면의 죄를 자각하고 의식하는 일은 계속 될 수밖에 없었음을 여기서는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유로 인해 단번에 정결케 되지 않았음이 증거되는 것이고요. 또 1절에 나온 이 참형상과 실체가 아닌 이 율법과 제사제도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즉 온전히 정결케 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러기에 이 율법과 제사제도는 단지 그림자로서 이 참형상과 실체를 예표하고 지시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또한 이제 여기서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그러므로 자칫 이 말씀을 보고서요, 우리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죄를 의식하지 말아야지, 여기에 생각한다, 이런 깨닫는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처럼 죄를 우리가 그것을 죄를 의식하면은 다시 우리가 율법으로 되돌아가게 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죄를 깨닫고 의식하고 생각한다라는 말은요, 지금 보았듯이 자신의 근본적인 내면의 죄가 온전히 정결케 되지 못했음을 그 제사 제도로 인해 알게 된다는 의미이지, 반대로 이후 짓게 되는 자신의 여러 육신적인 죄를 의식하게 되면 자신이 자유롭게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신의 내면의 죄가 정결해지면은
그 밖에 그 외면의 죄에 대해 더 민감하게 의식하게 되고요. 그것에 대해 날마다 마치 발을 씻듯이 회개하여 씻어내는 게 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되는 이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그 모습이 열매로 보여지지 않을 때 자신의 내면마저도 정말 정결하게 된 것인지 의심해 볼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다음 5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앞에서의 그러한 율법과 제사제도가 참 형상과 실체가 아니고 그러기에 내면의 죄까지 정결케 하여 온전케 할 수 없었던 사실에 대해 이제 그 율법을 대체할 참 형상과 실체가 되는 그 1절에서 말한 장차 오는 좋은 일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언급하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5절에서 7절까지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부분과요. 또 그 뒷부분이 8절에서 10절까지의 그 인용 말씀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먼저 5절에서 7절에서는 그 인용하고 있는 그 구약 말씀은요.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이는 원래 이 다윗의 시편이었던 것이었는데 다윗이 깊은 곤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한 시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심을 알고 그 제사들을 기뻐하지 않으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구했습니다. 즉 다윗은 율법에 의한 그 제사 제도보다 더 중요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안 것이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그 다윗이 깨달은 고백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고백을 마치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이 그러므로라는 말 뒤에는 그리스도께서 내지 그가 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 세상에 임하실 때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이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세상에 오신 그 성육신 일명 성육신 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인용 구절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여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성육신 하실 때 했던 고백으로 바꾸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시편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 5절과 6절을 이제 묶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 다음 6절과 같이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제사, 여기 보여주는 네 가지 제사, 즉 네 가지 보이죠.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는 구약 제사 제도의 이 네 가지 제사인 화목제, 또 소제, 번제, 속죄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 가지는 이 속건제만 이제 빠졌지만 5대 제사가 있죠. 벌써 속건제만 빠졌지만 어쨌든 속건제는 뭐 속죄제에 포함된다고 했을 때 전체 제사 제도를 대표하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 5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사들을 원치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즉 예수님을 위하여 입히실 그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앞서 예수님의 성육신 아까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는 말이 원래 시편에서는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이라는 말로 되어 상당히 달라 보입니다. 나를 위해 나에게 입히실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것이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셨다 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편에서는 귀라고 나온 것이 여기서는
몸으로 대치되어서 인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셨다는 그 시편의 말이요. 다른 말로 우리가 번역하게 되면 나의 귀를 통하였다는 것은 뚫었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나의 귀에 구멍을 뚫다는 의미이기에 그것이 구약시대 때 보면은 이제 어떤 주인이 이제 그 밑에 있던 종이 원래는 규례상, 이 율법의 규례상 7년 만에 이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유대인끼리는 오랫동안 종을 할 수 없이 7년 만에 자유할 수 있었지만 그 종이 주인에게 자발적으로 내가 평생 당신께 예속되겠습니다 할 때, 계속 당신 밑에 있겠습니다 할 때는 이제 그것을 주인이 받아들여서 주인이 그 종을 문이나 문설주에 데리고 가서 귀에다가 이제 문설주에 데리고 가서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생 그 주인의 종임을 이제 나타내는 표시였는데 그것과 이제 그 사실과 연관해서 이는 예수님께서 그 종과 같이 이미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하고 예속되려고 하셨던 것을 나타냈을 것이고요. 그 시편에서는요. 귀를 뚫었다는 말이 그 표시로 그 표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귀를 뚫었다는 사실을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제 더 실제적이고 궁극적인 의미인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나에게 입히실 그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고쳐서 해석하여 인용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어차피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종으로서 그 몸을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하셨다. 예수님의 몸을 위해서 이 얘기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이란 말은요, 이 몸이란 말에는 이 성육신이란 육체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종으로 순종하려 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5절과 6절에 함축되어 있는 다윗이 깨달았을 이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께서 제사와 같은 의식적 행위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에 또한 부합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이제 잘 보여주는 모습이 7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간다이다 하셨더니라. 아멘. 예, 이는 5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한 몸을 예비하신 것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하나님께 말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이 성육신하여 오시는 그러한 가운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 기준은 여기 이 두루마리 책, 즉 구약성경을 말하는데 구약성경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것을 보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 시대에 있었던, 원래 다윗 시대 때 쓰였던 것이었기 때문에, 먼저 쓰였던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 있었던 구약성경은 모세 오경이었는데요. 거기에는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인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쳐서 깨뜨릴 것이다 라든가 또 가죽옷을 이제 집에 입혔던 것, 이제 희생 제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할 때, 그리고 장대에 달린 뱀 등 여러 차례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모습은 궁극적으로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또한 당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죽으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이 종이 되려 하셨고요. 결국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한 몸을 입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또 이와 같은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희생제물로 죽으심은 결국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
제사 제도를 그치고자 하셨던 것이었는데, 이는 그에 대한 그러한 제사 제도를 그치고자 했던 것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이면에 또한 더욱 중요하게 내포되어 있는 그와 같이 당신과 같은 그 하나님을 사랑함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이 하나님께는 여러 제사들 이전에 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임을 직접 보이시고자 하셨던 것임을 여기서는 또한 말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용 구절의 마지막 부분인 시편 40편 8절에서는요, 여기에는 이제 일부만 나오지만 거기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는 이 마음으로 자발적인으로 순종하는 것과 관련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자 또 예수님이 순종하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다음 이와 같은 인용 구절에 대한 이 설명과 해석이 이제 8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그중 8절과 9절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8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 제사들을 기뻐하지 않으심을 아시고요. 대신 9절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제사들은요, 여러 제사들은 8절 마지막 부분에 그 괄호에 나오는 바와 같이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덧붙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따라 제사 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발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었음을 반대로 역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 그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앞에서는 설명이었다면요. 또 여기 보면 해석이 어떻게 하면 그 첫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첫 것과 둘째 것은 이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첫 것은 바로 이 8절에 나온 율법과 제사 제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둘째 것은 바로 9절에 나온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지금 흐름 가운데 계속 이제 지난주까지, 부장까지도 계속 말씀되고 있었던 첫 언약인 옛 언약과 또 둘째 언약인 새 언약의 특징과도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첫 것인 율법과 제사 제도를 여기 드디어 폐하고 무효화시키려 하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7장에서는 율법의 연약성과 무익성 때문이었다고 했다면,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과 제사 제도를요, 또 그래서 또 바로 이어지는 10절과 같이 예수님께서 앞서와 같이 성육신하여 입게 된 당신의 몸을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제물이 되심으로 율법을 폐지하고 무효화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발적인 순종의 본을 보이심으로 그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시작하시고, 또 이후 당신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추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 마지막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의 성취로 우리가 내면까지 정결케 되고 온전케 되었음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율법과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과 같이 내면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으로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말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 사역에 대한 그동안의 그 8장과 9장에서의 논증된 말씀을 이제 더 앞으로 돌아가 정리하는 그 첫 번째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로 전에 7장에서 율법이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없었기에 이제 폐하여지고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에는 그 율법에다가 그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동안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을 논증하는 가운데 자주 논의되었던 이 제사 제도를 함께 거론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하며 정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때 보았던 왜 율법이 연약하고 무익한지에 대해 먼저 자세히 설명하게 되는 말씀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과 제사 제도는 참 형상과 실체되는 이 장차 오는 좋은 일인 예수님의 온전히 죄 씻는 사역의 그림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제사 제도는 단지 이제 앞으로 이제 오게 될 예수님의 사역을 흉내내고 있는 정도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또 왜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더 심층적으로 율법과 제사제도가요 더 심층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율법은 단번에, 율법과 제사제도는 그 단번에 정결케 하지 못하여서 외적인 죄만을 정결케 하지 내면과 양심의 근본적인 죄는 없애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은 그것을 계속 자각하고 의식하게 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장차 오는 좋은 일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7장에서 단순히 더 좋은 소망이라고만 말했던 것을 여기서는 이제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 율법과 제사 제도의 폐지와 무효화를 이제 함께 말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장차 오는 좋은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성육신하시고 그 몸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이제 우리가 정결함과 온전케 됨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제 이 첫 것이 율법과 제사제도를 배치하는 그 둘째 것, 그 예수님의 사역, 그 둘째 것의 특징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마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로 예수님께서 속죄 사역을 이루셨고, 또 이제 그 원리로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내면과 양심의 죄를 해결하였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게 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앞부분에 주로 나와 있었던 그 말처럼 말이죠. 그것이 오늘 한마디로 이제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 내면이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이 내면에서부터 순종하여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함께 암시적으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겉으로만 이 정결을 추구하는 데 집중하거나 그치는 것이 아닌 진정 내면의 정결을 추구하되 그 좋은 일을 자발적이고 철저한 순종으로 이루신 예수님만을 굳게 의지하여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후 예수님과 같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면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심으로 내면이 정결케 된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만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만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갔을 때 오늘 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이제 정말 온전케 되고 정결케 되고 거룩게 된 것은 바로 이제 그 예수님의 정말 온전하신 사역, 그 둘째 것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과 제자들은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없고요, 계속해서 죄를 의식하게 하는 그러한 이제 정말 것으로서 결국 폐하여지고 무효화되어지는 것이었고,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정말 이와 같이 우리가 온전히 정결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구원 가운데 이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이제 원리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던 것이었는데, 오늘은 그러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 이제 차원에서 보면서요, 더욱더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 이제 예수님께서 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이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종으로서 이제 마음을 갖고 이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와 같이 이제 자신의 이제 상륙신을 이루시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낮아짐도, 또 그로 인해 그 이후에 이제 당신의 몸을 또 희생제물을 드리는 데까지 정말 철저히 순종하신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이제 가져다 주는 것이었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도 결국 이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 이 예수님께서 이 속죄하시는 그 둘째 것을 세우셨던 것, 그 안에 담겨 있는 근본 의미,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을 우리도 그와 같이 하라라고 이제 요구하고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죄를 속하신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더 본질적으로 그 담겨있는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도 그대로 닮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순종은 바로 자기를 낮추고 부인하고 철저히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께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열쇠가 됐고 길이 되었던 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율법과 제사제도는 그러지 못했던 것이 형식적이고 외형적이고 그냥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이었다면, 이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 내가 하나님께 종이 되고 순종하고자 정말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며 나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묻고 요구하고 요청하고 계셨던 것이었고, 그것이 오늘 거룩함이라는 단어로 이제 요약해 볼 수 있었던 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거룩함을 믿게 된 자로, 또 거룩한 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요청을 오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늘 순종의 삶, 늘 순종의 또 그 믿음 가운데 이제 늘 우리가 이제 거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오늘 자칫 이 죄를 깨닫다, 죄를 의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가 율법 가운데 매여 있고 자유롭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오히려 늘 우리가 더 죄의 민감을 지고 더 거룩함을 추구해 나아가는 이러한 정말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안에 담겨있는 그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보면서 다 같이 기도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지를 더 자세하고 더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더 알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은혜의 법으로 오셔서 죄를 속하고 죽으셨다, 율법은 폐해졌다 라고 하는 단순한 이 사실만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진정한 의미,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뭘 원하셨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하셨는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내면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정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전한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러한 구원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또한 우리가 예수님만 정말 의지해서 끝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는다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께서 보신 그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착각하기 쉽고 헷갈리기 쉽고 잘못 적용하기 쉬운 말씀이 담겨 있었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철저히 정말 하나님께 이제 종이 되고자 하시고 철저히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시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가셨던 그 모습을 이제 정말 단긴 입상의 성육신과 정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결국 보이시고 성취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바로 그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나를 따르는 자들은 그와 같이 정말 나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고 나를 같이 이제 쫓아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 사실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셨으니 끝이다 라고 하는 착각과 잘못된 신앙 가운데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님을 정말 요청하고 계신 이 신앙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합해서
더욱 주님 밑을